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그것을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하면서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진실입니다. 저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여러분도 죽을 것이고 그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이 드셨다고 일찍 돌아가시고 연세가 적다, 나이가 적다 해서 오래 사냐 그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겠어요. 네. 그리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이 보장되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의 눈치를 보고 항상 생존의 공포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왜 끊임없이 생존을 추구하려 하는가? 잘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맺고 세상적인 쾌락과 또 경쟁, 사회적인 약속에 취해 있으며 삽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나이가 몇 살이냐? 0세부터 보통 100세까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죽은 날도 있고 태어난 지 한 달도 못해서 죽은 날도 있고 또한 100세가 되어서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얼마나 오래 살아야 살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짧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일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예수 12제자는 제명에 다 못 살고 일찍 죽었어요. 네. 성교하다가 죽고 또 성교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저주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생로병사 즉 자연법칙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을 어떻게 하냐? 평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이제 평가할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고 굵게 사는 거 있고 길게 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살았느냐?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는 거죠. 오래 살았느냐 짧게 살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히브리서 6장 20절 뭐라고 보세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라.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평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죽음은 누가 정할까요? 여러분 인생의 죽음을 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 태어나고 싶어?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부모를 선택하셨습니까? 형제들 선택하셨어요? 지역을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정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정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죽음이 우리에게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죽음이 선물입니까? 역사 들어서 죽음이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죽음이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고 여기 이 땅에서 오래 영원토록 한번 산다고 보세요. 지옥입니다. 지옥. 네? 병든 몸체로 영원히 안 죽고 살아왔어요. 죽어야 되는데 네? 몸이 약하고 병들어서 오래 살아요. 몸에 암이 들어왔는데 암을 이기지 못하고 오래 누워서 살아왔어요. 식물인간을 오래오래 영원토록 산다고 한번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죽음도 때로는 선물입니다. 왜 죽음이 선물일까요? 우리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면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나라라는 사실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비해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데 반드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육체 속에 영혼이 빠져나오고 불이를 때 이걸 죽음이라는데 이 과정을 통과해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 죽음이라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몇 년 동안 살겠다, 몇 년 동안 살다가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가겠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고 은혜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기를 주여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 일입니다. 이 세상은 언제 좋을지도 모르고 오래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살아요. 네. 그럼 이 세상의 수고한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썩어질 것이 없어질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세계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사라지면서 악의 근원이 사렸기 때문에 인생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의 원형 에덴 동산이 회복하는 곳이 저 영원한 세계, 죽음의 장막이 이 죽음이라는 이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고 나면 새로운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눈물이 많고 질병과 고난과 가난과 고통뿐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 땅에 오래 살고 싶으세요? 네. 아니면 천국에서 오래 살고 싶습니까? 어디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천국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천국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주고 그러나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고 감사로 살고 본질적인 뭐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생명줄 같은 이 믿음의 줄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 들어서 이제 죽어가는 상황, 위독하게 되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바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틀이나 더 머물러요. 네. 주님이 이제 하나님 뜻에 의하여 죽은 나사로가 이틀이나 더 머무는 동안에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사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가까운 관계.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는 가까운 관계예요. 그러니까 11절을 말하세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구나 그러죠. 그러니까 친구처럼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과 가까워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친구 사이처럼 가까운 사이가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잠들었도다 내가 가서 깨우러 가노라 그랬죠. 여기서 잠들었단 말은 깨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성경에는 종종 죽은 사람을 잔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해서 일어날 것을 전제로 한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러잖아요. 죽음은 끝난다고. 누가 그래요? 죽음은 끝난다.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시작이에요. 죽음은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우리 인간에게 바로 창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은 줄을 믿습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가진 존재,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있어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사는 역사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헤어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만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만남이 있는 사람이에요. 옆사람에서 아세요? 여기서 만났으니 천국에서 만납시다. 할렐루야. 여기서 만났으니까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형제들, 돌아가신 이웃들, 교회 성도들, 이미 그분들은 예수 믿고 은혜 안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헤어짐이 아니에요. 천국 가면 계속 만나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축복이기를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견뎠다가 정말 믿음의 줄을 놓치지 말고 영원한 날에 입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는 존재,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자는 줄만 알았어. 여기는 예수님이 잔다고 했잖아요. 그래 저들은 말하기를 주여 잠들어서 낫겠나이다. 이게 병든 자에게 잠이라는 것은 노래하는 것과 똑같아요. 양약과 같아요. 그러므로 나사로는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제자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육신의 장막, 다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 죽었다는 거이고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서 영혼이 빠져나갔다는 거, 몸에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잠자는 영혼을 깨웠다,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영혼을 다시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흙이잖아요. 흙 속에 영혼을 불러들여서 다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얼마나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오실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무덤에서 시체도 있었어요. 죽은 자의 시체는 냄새나 끓이고 장례를 다 치르고 무덤에 다 매장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은 자가 많으면
영혼이 묻으면서 떠났다고 믿었어요. 유대인의 풍속으로 하면 죽은 지 나흘이 되기 때문에 영혼이 떠난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나사로를 향해 누이 말라와 마리아는 슬픔이 극도로 다했어요. 깊은 절망을 쏟고 또 웁니다. 왜? 가족 간의 헤어짐은 참 아픈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 자연 수명으로 살았다면 좀 다행인지 모르는데 지금 병으로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어떤 병으로 죽었어요. 알지 못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께서 찾아오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밤늦게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참 원망스럽기도 하고 섭섭함이 컸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원망스러운 마음, 답답한 심정을 토설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마리아는 큰 용기조차 잃고 앉아 있었던 이 삼남매에 이어 같이 예수님이 진작 오셨더라.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지가 살 수 있을 때 라고 하는 원망 섞인 말을 지금 고하고 있는 것이죠. 평상시에 이 삼남매가 예수님에게 바친 사랑과 정성과 봉사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다.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친한 이웃처럼 지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말씀 귀하게 들어주는 자세를 보였죠. 그리고 마리아는 그 머리의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어요.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씻을 수 있는 지극히 성김과 봉사를 베풀기도 했어요. 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 말씀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게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로 가자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야 할 시간과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신 때와 예수님을 필요한 장소가 그 친구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몸이 썩어서 냄새나고 인간의 소망 다 끊어져서 유료의 길을 찾을 길 없는 인간의 비극적인 극치와 장소에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린 줄 모르겠습니다. 전혀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네. 나사로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사람으로서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고 주님이 나타나신 때가 여러분 인생에도 찾아오는데 도저히 나는 이제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다 포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기적의 순간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했어요. 나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는데 기억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무서운 절망의 함정, 사업의 실패, 고칠 수 없는 병고, 극한 인간의 죽음 상황 죽음 속에서 막다른 골목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화가 많습니다. 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기마스 600명이 말을 타고 달려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도로 붙잡아 가려고 하고 옆을 무장이 사막이고 앞을 무장이 바다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신 줄을 믿습니다. 모세야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막다른 골목에서도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은 늦게나마 그 이 집에 찾아오신 것이 큰 은혜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은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 분이고 넉넉히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늦게 오는 일찍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다는 그 자체가 그래요. 두 번째는 예수님 입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듣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예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예. 나사로야 나오라.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큰 복음을 얻고 더 위대한 선언이 없다는 말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많은 존객이 몰려들어왔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에 무슨 위로나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네 운명이니까 받아들이라. 우리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문상을 가면 뭐라고 합니까? 연세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질병으로 돌아가셨나요? 호상입니까? 아니면 무슨 병으로 돌아가셨나요? 그럼 끝나지 못할 수 방법이 없잖아요. 위로나 해주고, 예. 유가족들 위로하러 가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끝났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주님을 향하여 주께서 여기에 계셨다면 우라비가 죽지 아니겠는가? 피통에 잠긴 호수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 그 누구도 이야기 못했던 내 오라비가 다시 산다. 네. 하나님 아니고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없잖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 뭐냐? 네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예수님 오는 마들레네 또다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날까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하실 줄로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 뭘 요구합니까? 지금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산다고?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은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삽니다. 믿음은 고쳐지고 믿으면 회복이 되어져요.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네, 이제 나사로의 무덤 가서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고 말하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외쳤어요. 듣는 무리들이 깜짝 놀랍니다. 네? 큰 소리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신이 없을 때는 나사로야 나와. 조용하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죽은 나사로가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신 없을 때는 나사로야 이제 그 조용히 혼자 다른 사람 다 저 밑으로 가 있으라고 혼자 가서 나사로야 나와. 누가 들을까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얘기합니까?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그렇게 명령하시고 선언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나사로가 썩은 시체에 생명이 들어오고 무덤 밖에서 걸어나온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이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인생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생명은 자연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엄동설 안에 모든 초목과 곤충들은 고요히 동면에 잠겨 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 새 생명으로 솟아납니다. 초목이나 곤충의 세계에서만 동면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의 그림자고 예표죠. 우리 인생도 지금을 가리켜 영면이라고 그래요.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조물결을 기억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은 죽어 없어질 것이 아니에요. 영은 위로 올라가고 육은 흙이기 때문에 원소, 흙으로 본래 모습 땅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자연의 원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병들지 않고 고통당하지 이 몸, 그걸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병들고 일을 동안 일도 오래 하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조금만 무리하면 신경성으로 스트레스 받고 소화기능도 소화도 떨어지고 오지만 우리가 저 천국에 가는 영혼의 신령한 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시록 그 20장 13절에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될 수가 있는데 최후의 심판의 바닥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라고 기록하고 있죠. 모든 인간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생명이 영원하다고 해서 그 생명의 가치가 이 땅에서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이 땅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 가면 영원히 보장이 되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런 것이 보장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았잖아요. 이게 구원 받을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것 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갔을 때 죽음의 장막,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고 난 뒤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 세상 동안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지켜야 돼요. 생명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생명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다가 예수 믿지 않고 믿다가 결국은 타락을 하고 주님과 멀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가 어떤 자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런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로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아무리 세상에서 법없이 살고 착하게 살고 봉사 많이 하고 선하게 살아도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부활은 없는 것이 그 자신에 대해서는 더 좋은 거예요. 불신앙의 생명, 그것을 영원히 하기 때문에 더 불행하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죽어도 사는 생명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수 안에만 있어요. 옆상에서 합니다. 죽어도 사는 생명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네. 죽어도 사는 생명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네. 그리고 5장 18절 29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임승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라는 말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신앙인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을 받은 자예요. 네, 접붙여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죽어도 사는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옆 사람이 산다. 우리는 천국을 이상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이상하는데 아무것도 가져갈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을 넓혀가고 이사할 때 다 가지고 가잖아요. 오래된 거 다 가지고 가고, 네? 다 가지고 가지만 천국으로 우리가 이사할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천국에서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빈몸으로 그냥 빈 몸뚱으로 왔잖아요. 살다가 천국 갈 때도 다 그냥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네. 이 땅에서만 세상에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지, 천국 가면 이거 이 세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문무와 어떻게 보면 보물이라지만 천국 가면 흔한 거예요. 길 바닥이 전부 다 우리가 알지 못한 보석과 보화로 다 깔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흙덩어리를 몰라고 하는 거예요. 가져갈 필요 없잖아요. 흔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을 천국에서 다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언제 주님의 은혜 안에 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도 지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었던 나사로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죽어도 사는 생명이요. 죽어도. 네. 맞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은혜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요. 네? 영생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이 진리라는 거예요. 네. 이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을 만났을 때 다시 일어날 수가 있답니다. 다시. 주님의 음성과 우리가 접했을 때 우리는 다시 희망을 찾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잘 들어서 예수의 31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생기야 대라나 생기야 그 속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말씀이 그에게 마른 뼈에 아무 쓸모없는 마른 뼈에게 결국 대할 때 마른 뼈가 가죽이 펴지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깨닫는 여러분께 주의 것입니다. 흙 한 주먹으로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고 흙 한 주먹으로 바로 아담을 만들었고 또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흙 한 주먹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생명줄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피로 우리를 사신 우리 이 몸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내 자신.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네? 세상 억만금으로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 나의 영혼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네. 나 한 사람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셨어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되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인간의 주는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죽는 분이 아니에요. 죽는 분이라는 하나님 아니죠. 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 보세요. 교주들 다 죽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엄청난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셔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내 영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이고, 그래서 버릴 수 없는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죽으나 사나 살아있는 생명.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살아있는 생명.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다시 사는 생명. 그 은혜가 완전로 믿습니다. 그 죽어도 사는 생명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부활을 믿는 자에만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사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거스한 것으로 다시 사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사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승천할 수 있는 몸으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몸, 피곤한 괴로움도 또 어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어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고통, 그걸 전혀 그걸 느끼지 않는 가난한 자도 아니고 귀천이 없는 귀한 몸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더 좋은 구원을 얻도록, 구원을 받고 어떻게 받아요? 넉넉히 받도록 힘쓰고 애쓴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그 무덤을 해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모든 인류는 죽음을 피하려 하지만 피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진시로 황제가, 중국의 진시로 황제가 140년, 150년을 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중국에서, 그 넓은 중국에서 좋은 것을 다 갖다가 공수해 갖고 그야말로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아주 귀한 명품 진품을 다 먹어요. 별별 산삼을 왜 안 먹어봤겠어요? 그만 49세에 죽었어요. 내가 150세까지 산다고 결정한다고 됩니다. 49세에 죽었어요. 49세.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여기까지 산 거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걸 감사해야 돼요.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는 자는 영원 죽지 아니라고 하신 말씀의 보증으로 오늘 나사로의 무덤에서 나사로를 일으켜 세워서 나사로 나와 죽음의 사슬에서 풀어 보여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사는 생명, 그것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뭡니까? 우리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말하죠. 주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이 무덤 문을 돌을 옮기라고 하잖아요. 말하면 믿는 자가 대답하고서 믿지 못합니다. 주여 죽음이 나으리 날이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자꾸 환경을 얘기하고 처지를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주먹으로도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분인데 주여 죽음이 벌써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나. 이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뭐라고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만 바라보고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 귀한 진리가 있어요. 이렇게 냄새나고 나흘이 도는 시체, 이런 어려울 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의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런 암흑의 순간에 우리의 생애에서 가장 어둡고 불쌍하다고 여겨지고 냄새나는 그 썩은 시체처럼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 고난, 이런 골짜기에 섰습니다. 이런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인 줄로 믿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앞에 탄식하지 말고 이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이라는 걸 믿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더디 오심은 마르다로서는 견딜 수 없는 기다림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빨리 안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해결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소리를 들으지 않는다고 때로는 낙심당하고 지금 상황이 어려운데 이거 끝났는데 빨리 하나님 안 도와준다고 우리는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내와 복종의 시험하기 위해서 더디게 은혜를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소 늦을지라도 우리가 귀한 열매를 우리의 원하는 시간에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역경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오래되고 오래되지 않고 내가 망하고 안 망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시면 망할지라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살려준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보시고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역경을 강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일시적인 것을 교훈하는 말이에요. 잠자는다는 말은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육신의 죽음은 일시적인 적인 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나사로뿐만 아니라 성경에 여러 곳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기사들이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누가복음 10장 14절에 그러나 살아났어요. 회당장의 야일의 딸도 마가복음 5장 40절에 죽었지만 주님은 잔다고 하셔서 이를 살리셨어요. 수렘 여인의 아들도 열왕기하 4장 8절에도 죽었지만 엘리사의 기도로 인해 살아났어요. 유도고가 2층에서 떨어져 죽었지만 말씀 듣다가 졸다가 창문에 떨어졌지만 사도행 20장에 바울의 기도로 인해서 살아났어요. 이들은 다 일시적인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육체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시간이 사람들과 같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은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렇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육체가 썩었는데 없어졌는데 화장실은 이미 없어졌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살아날 수 있어요. 육체는 뭐가 됐다고요? 흙이지만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 신령한 몸을 잡는다. 그 모습을 천국 가면 우리는 여러분도 더 늘 것이고 먼저 가신 분도 더 늘고 거기에서 안식하고 있어요. 깨닫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시간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죽음의 공포에 연약이 많고 또한 죽은 자들 때문에 예석할 것이 아니라 죽더라도 나사로 같이 다시 살 수 있는 신앙을 잘 지키면서 믿음 지켜 살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는 죽어도 주님이 살리시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사로처럼 병들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신뢰감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 나라로 태어난 걸 기억하고 주님으로 죽어요. 그때는 세상과 연연하지 말고 남생에 꼭 믿음 의지해서 주의 말씀을 들고 세상과 욕심부리지 말고 썩어질 것이 영원한 것처럼 평생 그거 썩어질 것 위해서 일을 하고 그것에 붙잡고 살고 그것에 미련 갖다가 영생을 놓치지 않고 생명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에 양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은 나사로를 보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참다고 얘기했어요.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과 그 주위의 사람들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영원히 떠나기가 벌써 사흘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다시 나사로처럼 깨워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셔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 붙들고 끝까지 이 소망을 의지하고 믿음 지켜서 나아가면서 승리케 달라고 주여 한번 본다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간절한 은혜를 보여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땅 주의 평안이 함께